예,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여자가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심이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번역한즉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여자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을 이야기하는 구절입니다. 자, 23절 다시 한번 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아니 평생을 믿는 사람들도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그냥 무심히 읽어요. 자,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그 계신 시기와 때와 나타남에 대해서 무지막지하다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는 2000년 전에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다. 그전에는 계셨느냐? 모르겠다.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계시는 분이다. 그 영원히 계시는데 영원히 계신 근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영원히 계시기만 하면 또 뭘 할 거예요? 영원히 계시면서 뭐 하신 분이냐고. 이 땅에 오셔야 될 목적, 그리고 왜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써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이 성경 말씀을 봐야 되느냐. 말은 말씀을 본다 그래요. 말씀을 본다.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고 그냥 성경 읽고 그냥 행사에 참석하고 오늘 주일 예배니까, 오늘 고난주의니까,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그냥 행사 절기예요.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가치성이나 무게나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고 읽어야 되는데 그냥 읽는다고요. 12월 25일 예수님 탄생한 날이다. 탄생한 날이다. 아, 좋은 날이다. 우리 찬양하자.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면 다 찬양하고 노래하고 다 즐거워해요. 예수님 태어난 날이 나하고 관계성이 없으면 그냥 태어난 날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는 그 예수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21절 보니까 그 예수의 탄생은 목적이 있다고요.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지어줬어요. 누가 예수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라고 부르라고 그랬느냐고요. 왜 예수라고 불러야 돼요? 지구상에 허다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다 태어나면은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 나 예수 믿어요. 아,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녀요. 어떤 예수를 믿느냐 그 말이에요. 교회를 나가야 될 목적이 예수를 믿는 자기 목적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존재도 예수님의 존재도 예수를 믿는 내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왜 예수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는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걸 내가 이상히 여긴다. 왜 다른 예수인데 왜 다른 복음이라고 나옵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는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예수를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예수 외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너에게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에게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예수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종교계 지도자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절 이하 4절을 보면 거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나와요. 원컨대 너희는 나 바울이 너에게 전하는 어리석은 이 말을 사건을 존재를 용납하라. 청컨대 정말로 간절히 받아주기를 원한다. 너희는 나의 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히브리어로 이름이 사울, 헬라어식 이름으로 바울이었는데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을 내 믿음과 다르다고 그래서 붙잡으러 다니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아주 행악하는 사람이고 여호와를 믿으면서 말할 수 없는 성경의 최고 나쁜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대표가 바울이고 사울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 내가 옛날에 그렇게 나쁜 짓 하고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던 그 이유가 뭐냐? 이제 내가 돌아서서 다메섹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내가 변화한 이 사건을 좀 받아주라.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해야 될 이 사건은 창세기 3장에 옛뱀 마귀 사탄이 아담의 아내를 미혹하여 사탄에게 속한 사람을 만들어버린 것 같이 이 시대에 그 창세기 3장에 역사했던 뱀이 옛뱀 마귀 사탄이 간사한 계계로 이와를 미혹해야 한 것 같이 하와의 헬라식 이름은 유아예요. 유아. 그런데 한글로는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옛뱀 마귀 사탄의 자식들이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성령을 받게 하거나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할 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옛뱀 마귀 사탄을 보니까 선악나무를 보니까 하와 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사탄이 주는 말을 받아먹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창세기 3장 위에 이 시대에는 어떤 사건으로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으로 예수를 완전히 바꾸어서 엉터리 예수를 믿게 만든다고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옳다고 받아들이고 쫓겨난 것 같이 이 시대에도 예수를 믿게 해요. 뭐가? 옛뱀 마귀 사탄이 예수 안 믿지 말라고 안 해요. 근데 다른 예수를 믿게 한다고. 복음도 다른 복음을 믿게 하고 성령도 다른 성령을 받게 하면서 떳떳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서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사건을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15절에 가면 창세기에는 옛뱀 마귀 사탄 하나였는데 이 시대에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게으르의 여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나타나는 자들이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옛뱀 마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 여호와 하나님으로 예수로 가장하고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내가 성령을 너에게 받게 하는 사람이라 하고 가장 위장하고 나타나는데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다시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믿는 건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된다, 출세를 한다, 병을 고친다,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준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이 세상 신이 어떠한지, 예수 이외에 석가모니, 공자, 예수 3대 성이라고 할 때 나도 그걸 믿었어요. 그냥 한 사람으로 봤어요. 나중에 예수를 믿고 보니까 그냥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목적은 세상의 육신의 욕구와 내 소원과 무엇을 들어주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 죄를 없애주러 오신 분이에요. 무슨 죄? 사람끼리 지은 죄. 그건 법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였든 하지 말라고 이르렀든 그 세상 법으로 처리가 끝나면 그만이에요. 여기 죄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할. 무슨 죄? 행위 이전에 죄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에게서 없애주러 오신 분이에요. 왜 그런 죄를 짓는 행위가 왜 나왔느냐? 이거를 풀어줘야죠. 죄는 이미 첫사람 아담과 하와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쫓은 거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불순종하니까 내보냈다고 하는 그것도 다 진실을 감춘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진실을 감춘 걸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이 나타날 걸 어떻게 아느냐? 자, 22절 보니까 예수라고 이름을 불러라, 임마누엘이라고 불러라 하는 얘기는 이 모든 일, 사건, 존재가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헬라어 본문으로 보면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선지자로가 아니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누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여, 그래서 어떻게 선지자들이 뭘 알고 선지자들이 입으로 말을 했느냐 보니까 슈퍼 큐리오스 디아 투 프로페투, 주의 말씀이 입에서 나가니까 그 말씀을 선지자 입에다 주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만들고 기록하고 사건을 전개했단 말이에요. 그냥 무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영원히 계셨는데 구약에는 어떻게 계셨느냐? 구약에도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단 이름을 바꿨어요, 구약에서. 누구로? 한글로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어로 예호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에 계신 분, 영원히 계신 분이 구약에도 계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어떤 분으로 계셨느냐? 성경을, 구약은 히브리어를 중심으로, 신약은 헬라어를 중심으로 쓰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구약은 몰라도 된다, 신약만 알아도 된다. 신약이 어디서 나왔는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직접 했던 얘기를 문자로 써놓은 것을 신약에서 완성하고 있는 건데, 구약의 뿌리를 모르고 신약만 알아야 된다고.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왔느냐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그 몇천 년의 말할 수 없는 긴 세월의 사건을 암송을 시켜가지고 한국의 춘향전, 심청전, 홍길동전을 암송해가지고 읽듯이 성경을 암송을 시켜가지고 그거를 지금까지 왔다. 어떤 사람은 어디에서는 성경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전승을 해서 왔다. 그럼 하나님이 계실 필요가 없어요. 왜? 써놓은 거 없어지게 되면 뭘 보고 믿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의 아버지 하나님, 예호바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호바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내용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 나왔어요. 그분이 누구냐? 구약에 예수님이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 분으로 계셨던 이 역사적인 증거가 나와야 돼요. 우리가 예수 하는데 미국 사람은 예수라고 안 해요. 뭐라고 그래요? 지저스라고 그래요. 지저스라고. 예수 지저스가 어디서 온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던 일을 모세를 통해서 진행을 했다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예요. 광야에서 일한 모세를 인정하지 않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겠던 여호수아. 그는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예호슈아예요. 예호슈아. 영어로 자시와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붙이고 있어요. 그건 뭐냐?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누굴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름이 여호수아, 예호슈아 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나라가 망했어요. 한국이 일본에 의해서 망하고 난 다음에 한국말을 못 쓰게 하고 일본말 쓰게 했던 것 같이 히브리어를 쓰던 유대 민족이 바벨론으로 붙들려 가면서 아람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람어. 그런데 아람어를 쓰기 시작했지만 이미 예수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발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아. 그런데 계속 쓰다 보니까 히브리어가 아람어처럼 쓰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예수아가 있었는데 아람어처럼 예수아가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 문화권이, 헬라 문화가 그 세계를 지배했어요. 유럽과 아시아, 인도, 서쪽 끝까지 점령을 했던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그래서 헬라어를 쓰기 시작하니까 예호바 엘로힘이 예호슈아, 여호수아로 바뀌고 그 다음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나니까 헬라어로 뭐라고 바뀌었느냐? 예수수. 그래서 예호바, 엘로힘, 예호슈아, 예수아, 그 다음에 헬라어로 예수수. 한국말은 스를 빼고 그냥 예수라고 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영어권에서는 지저스.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다가 이제 헬라가 망하고 로마 제국이 들어섰는데도 이 성경을 쓰는 로마 제국의 헬라어가 마치 고급 언어같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예수수 하다가 또 로마 제국도 무너지고 세월이 변하다가 보니까 영어권에 가서 지저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독일 가면은 그대로 예수스예요. 예수. 한국 발음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2000년 전에 구약에 누구로 있었느냐? 바로 그분이에요. 영원히 계신 분이에요. 그 흐름을 알고 그 다음에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써지기 전에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400년이라 하는 공백기간이 있었어요. 헬라 제국이 망하고 로마 제국이 자리를 잡고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란 공백이 있고 난 다음에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어요. 누가? 밥티스마 요한, 한글로는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그 아버지, 밥티스마 요한의 아버지 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보낸 자 말씀을 듣고 이름을 태어나면은 요한이라고 지어라.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에 예수라고 불러라. 이미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마태, 누가복음은 창조주 하나님이 여인의 아들로 살다가 죽을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몸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누가 봐도 아, 살다가 죽을 사람의 모양으로 왔구나. 가정한 존재들은 예수 육신의 몸으로 와서 죽었다 그래. 십자가 사건 부정해요. 죽어버렸다. 부활 부인한다. 하지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탄생할 것을 미리 주님이 직접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고 누구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여인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 23절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주고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하시고 그리고 직접 태어나신 거예요. 그게 1장 22절이라.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걸 이사야가 기록한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700여 년 후에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마리아의 여자의 몸을 빌려서 육신의 모양으로 육신의 몸으로가 아니에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역을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너는 전해라, 써라 해놓으시고 오셨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8절 이하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속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날 우리는 그 예수와 몸 밖에 계신 예수에서 그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 밖에 계실 때 입에 말씀을 주었던 분이 우리가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고 나니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고 입에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이 시대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몸 밖에 계신 예수를 믿을 때가 있고 영접했는데 영접한 결과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예전에 내 썩을 몸 그 존재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 새 몸이 되었다. 주님과 연합한 새로운 몸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 사건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몸 밖에 있는 예수만 믿고 그것도 어떤 예수인지 모르고 내 인간의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예수를 믿게 하면 그것은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다른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사건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과 연합한 아들이 된 것을 우리는 이것을 내 사건으로 내 존재로 알고 예수를 믿는 그것이 기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 물로 세례 침례를 주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 바울을 보내심은 물로 세례 침례를 주게 하던 사도행전의 그 사건을 끝내라고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호로고스 말씀인 예수님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존재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하러 왔는지, 내가 왜 그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복음이라고 그런다면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유익이 없는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죄라고 하는 문제도 앞으로 같이 규명해서 풀어나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나타나심과 함께 이루어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는 역사가 오늘 이곳과 세계 도처에 말씀을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늘 임마누엘로 충만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